자,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살다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다 죽어야 됩니까? 죽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살인하는 것도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에게 중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 자살은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드신 분의 것입니다. 요즘 마귀들은 그게 아니라고 자꾸 외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 욜로란 단어 만들어내고, 그래서 혼자서, 사람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보혈로 존귀하게 되고, 부활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들 여러분 반드시 각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각인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신앙이 됩니다. 질서도 없고 자기 멋대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는 끌어 넘쳐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러기에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아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영화가 하나 뜨고 있죠. 이제 뭐 뜬 정도가 아니라, 중국 10억 인구로 따지면 한 1억 명 본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1000만이죠. 1000만 관객 동원한 신과 함께. 요거는 이제, 불교를 근간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불교가 힌두교의 사촌 동생이에요, 여러분. 힌두교 경전의 내용들이 거의 다 불교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네팔 가서 그 사실들 좀 더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그 숙명론이죠, 운명론. 그러니까 환생은 사단의 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음에 환생하면 나무로 태어나면 어떡하겠어요? 다음에 지렁이로 태어나면 어떡하겠어요? 이 땅에서 무지 잘 살아야 되죠. 착하고 또 착하고. 그런데 여러분 속이 그렇게 착합니까? 그럼 양심이 그렇게 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와로부터 나온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부터 시작된 죄인이고 죄인의 습성들이 있으니까 인간이 아무리 착하려고 해도 제대로 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승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후 49일 동안 죽고 난 다음에 7번의 재판을 거쳐야 한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마귀가. 49일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 7자 갖다 붙이고 7번. 77에 49. 구구단 잘하십니다. 여기 보면 7개의 지옥이 있어. 살인한 자의 지옥. 그 다음 지옥은 뭘까요? 요것도 알아둬요. 나태한 자의 지옥. 여러분 막 찔리죠? 오늘 교회 오기 잘했다 막 이러면서. 요렇게 한 가지 잘할 때마다 좋은 것으로 환생한다.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과응보죠. 사필기정, 운명론. 그 다음에 거짓말, 거짓지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의롭지 못한 불의지옥. 불의지옥이 있으면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그 다음 배신지옥. 그 다음이 또 뭘까요? 폭력지옥. 그 다음이 또 뭘까요? 천륜을 어긴 천륜지옥. 그런데 요걸 지옥에서, 지옥 갔는데 지옥에서도 지옥 생활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7번 재판을 무사히 통과한 죽은 자만이 환생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태어났는데 옆집 강아지로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할겠다는 거죠, 도대체. 아니, 지옥을 갔는데 어떻게 좋게 태어나냐고요. 요거의 관점은 인간 세상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네? 과연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 하늘을 갔다 왔을 때 그 얘기했다가는 아주 기빵맹이를 한 대 얻어맞을 겁니다. 너무 놀라워가지고 혼이 이끌려가가지고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는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약을 살살 올린 거예요.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로마 귀족들 약을 막 엄청 올린 거예요. 빨리 죽여라 뭐 이렇게. 나 스스로 죽으면은 네. 그 이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절대적인 본질적으로 이 본질이에요.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끌어 넘쳐갖고 막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 막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막 가슴이 막 찢겨질 것 같은 막 그런 막 눈이 아파가지고 막 몸이 돌아가는데도 오늘 말씀 전하러 가야지, 오늘 신방하러 가야지 막 이런 소망들로 가득했던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에요. 전도지를 막 전하는데 옆에서 안 받아가면 막 그 영혼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뛰어가는 막 그런 영혼들. 한여름 날에 막 소금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네 그렇게 막 갔다 와서 찬물을 몇 번을 머리에서 막 발끝까지 얼음물을 몇 번을 갖다 부어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 양복이 여름 양복들은 그런 거예요. 한번 소금물에 적셔지면 이게 줄이 쭉 가버려 등에 예? 등에 줄이 쭉 가요. 그 바로 막 그 다음부터는 양복이 새 양복이었는데도 그 다음 주부터 입을 때부터는 헌 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기에 쩔어들면은 그 이상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야수가 다가와도 싸우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웃자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예수를 전하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서 황제가 약이 올라와 버려요. 정말 살아있는 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 백성들이 정말 우상에 찌들다가 살아있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태양신 섬기면서 네, 궁전 앞에 있는 연못의 메기한테 절하면서 그러면서 살았던 인생들이 로마인들이 네? 그런데 살아있는 신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들은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죽여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네? 천국이 확정되어서 죽음마저도 행복한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장로교로 얘기하면 노예고 감리교로 얘기하면 속회인데 우린 지방회라 그러죠. 지방에 가니까 병이 들어서 한쪽이 마비되신 목사님 어머님이 계신데 요즘 소식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미 다 구원 받으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오래 살지 그러신대요. 상당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80이 넘어서 영으로 충만해서 네? 내 안에 사신 이가 더 이상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막 기쁨이 흘러넘쳐야 돼. 그래서 여기도 기쁨, 곧 가는 것도 기쁨, 잠깐 자다가 천사들 손 붙잡고 올라가는 것도 더 큰 기쁨, 막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년에 아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80이 먹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 후배 후진 양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검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우상 숭배자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해요.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문화들 보세요. 죽음과 관련된 문화들이에요. 다이어트? 예? 어트만 빼면 다입니다. 안 죽으려고. 몸이 뚱뚱해져서 안 죽으려고. 1년에 몇 조 원씩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네? 몇 조 원씩 갖다가 부어버리는 거예요. 병원? 예. 지어만 놓으면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대형 병원들 엄청난 수천억을 들여서 해놓으면 막 차고 넘쳐버리는 것이에요. 왜?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물론 건강하게 산다가 기본 보장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부활의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은 부활이 레마돼야 돼요. 즉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이 무엇이 두려운가 막 이런. 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요거 인생에서 여러분 낙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 자꾸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꾸 먹고 마시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때가 유형이 정말로 대지 형태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내 일심만 오늘 어떠한 형태로든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흙탕이어도 상관없어요. 양과 돼지가 진흙탕에 빠지면 양은 죽을 때까지 기어나옵니다. 깨끗한 마른 땅으로 기어나와요. 돼지는 처음엔 좀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자기가 거기서 더 싸적히고 거기에 문질러 앉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인생은 뭐 영화를 봐도 나태제에 걸리기 때문에, 나태에 걸리기 때문에 지옥 가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안 믿는 자들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한번 생각하면 그토록 고해의 바다에서 힘들게 여러분들 안 믿고 산 사람들이 지옥 가가지고 거기서도 재판받느라고, 그것도 7번씩 재판받느라고 별의별 난리를 다치는, 그 창조를 하고 모방을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사단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럴싸해 보이거든. 두렵거든. 그래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힘으로 안 된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들겨 보세요. 누가 오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물질적인 축복을 더해주세요.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들긴데 막 간절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겠노라. 손 벌리고 받죠? 성령께서 오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막 아멘 할렐루야 막 나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막 호산나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막 그러고 당신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막 성령 하나님 그런 납작 엎드리고 막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돈 달라 그랬죠. 돈 달라 그랬죠.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 그랬죠. 내가 저 여자 만나게 해달라 그랬고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그랬죠. TV에 나오면 전부 결혼하고 싶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구했는데 제가 어제 로또 산 거 아시죠 하나님? 번호 6자리만 주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그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꼴을. 성령께서 충만히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 이상의 것 여러분이 구한 것 이상의 것들이 후이 되어서 대박으로 대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후하게 되어서 머슴밥 주듯이 고봉밥 주듯이 되어가지고 누르고 흔들어서 제가 보기에는요 꾹꾹 누르다가 안 되시니까 발로 더 밟아가지고 그러고 주시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수준이 인간의 수준이 시편 103편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무조건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수준이 어땠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요 주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우리 얼마나 잘났는데 대한민국 서울을 보세요.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있어요.
비행기도 만들고 있어요. 네? 저 북쪽에선 머리가 좋아서 실제로 머리가 좋으니까 모방을 했던 뭘 했던 핵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네? 머리 좋은 민족치고 안 갈라졌던 민족이 없어요. 네? 베트남 사람들도 머리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인류 자기네 역사상 제일 자기네를 창피하게 하는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이라 공공연히 얘기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쨌거나 거기서 물러나게 했잖아. 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 얼굴이 나나 여기 최 목사님이나 유석이 있고 강정사님 있지만 우리 얼굴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대낮 같아. 별 볼 일 없어요. 최 목사님 어머니 계시지만 뭐 엄청나게 뭐 잘생기거나 그러지 않았어. 아 그냥 뭐 그냥 살만하다. 한국 사회에서 지장 없이 살만하다. 그런데 베트남 가면 우리가 귀족 얼굴이야. 왕자급 얼굴이야. 네. 코미디언 바풀떼기 하던 분이 있어요. 그 알죠? 김정식 씨. 그분보다는 우리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여기 있는 우리 남자들이. 근데 그분도 방송을 찍으러 베트남 가니까 막 베트남 여자들이 막 거의 막 왕자를 대하는 왕자급으로. 우리들도 조금 우리의 자긍심이 떨어질 때 베트남 여행은 한번 괜찮을 것 같아. 자긍심이 떨어질 때 가서 자부심을 확 느끼고 와야 돼. 그럴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무조건 긍휼히 여긴다. 왜 긍휼히 여기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본질이 먼지지 않느냐? 우리가 먼지 덩어리라는 흙으로 지어진 이게 우리 본질이에요.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우리는 흙이에요. 흙. 우리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긍휼히 여기셔. 우리가 무엇을 잘하려고 할 때 그렇게 뜻대로 됩니까? 계획은 하여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계셔야죠. 이게 참된 신앙인 것이에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죽은 신들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늘 십자가에만 머물러 계시면 어떡하겠어요? 구원받았으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흙이니까 제자들이 뛰어났습니까? 원래 안 뛰어났어요. 안 뛰어난 제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얼마나 염려되셨을까요? 제가 보기엔 염려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았어요. 베드로 사도 되기까지 성령님이 오셔갖고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죄책에 시달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죄책감을 지니고 살고 그것이 나머지 10명의 살아있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또 사랑하는 주를 잃어버린 120명 문도 속에 포함된 실질적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나머지 여인들의 모습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 순간에 여인이었어도 막아서지 못한 그 심정, 로마 병사들 앞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못한 그 심정, 그 절망과 좌절,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오셔갖고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신앙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데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 하겠습니까? 살인하겠어요? 나태하겠어요? 배신하겠어요? 거짓을 말하겠습니까? 폭력을 행사하겠습니까? 천륜을 잃어버리는 그런 짓들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합니다. 그때 생활신앙이 신앙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보여줬을 때 실물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눈높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무릎을 맞추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봐라, 지붕에서 쑥 내려오시고 부활한 영의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한다. 시공간을 초월한다. 우리의 관념 자체에 있는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이 얘기하는 성스러운 전쟁을 하다가, 테러도 성스러운 전쟁이라 그래요. 남 쏴 죽이는데, 자기들 명분으로 다른 사람 막 쏴 죽이는데, 인간 말종짓을 하고도 사람들도 용납 못하는데 그 신은 용납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을 욕먹이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걸 욕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물으면 천국 가갖고 70명의 미녀들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그게 행복합니까? 이쁜 것도 하루 이틀이지 70명이 맨날 쫓아다니면 그게 행복하겠어요? 어쩌다 이뻐야죠. 네? 그렇게 살아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형상화 완전히 자기들 스타일로 해놓은 거예요. 천국은 그런 관념의 세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바울 사도 눈앞에 펼쳐졌었고 한 분 더 사도 요한 앞에 펼쳐졌던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 요거는 현미경과 돋보기를 동원해서 자세히 봐야 돼. 여러분들이 어떤 간증을 듣고 지옥을 갔다 왔다,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한테 미혹되어 것 같으면 목사님 그러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정체를 파악해 주세요 그러세요. 여러분이 보는 관점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보면 바로 알아요. 그냥 이 여자가 사기를 치고 있는지 없는지, 천국을 팔아먹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여자들은 3, 4대까지 지옥인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요 천국 팔아먹는 인생들은 한 7대 3 정도로 여자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이 감성 때문에. 이 감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어떻게 파고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감성으로 해가지고 천국을 소설로 써놨어.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사인했던 천국에 관련된 책들도 나중에 자기들이 못 견뎌갖고 2년 뒤에 3년 뒤에 그 가짜였습니다. 그 사인해준 목사님 뭐라고? 좀 신중하시지. 좀 신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3분의 1만 읽어보니까 이게 가짜라는 금방 알아요. 성경 말씀에 비춰서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런 데 미혹되지 말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찾아와서 목사님,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어봐야 돼. 안 되면 구역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구역장들 통해서 연락들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정확하게 믿어야 돼. 이제는 정확하게 제대로 확실히 믿고 가도 복음이 나의 것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네? 이번에 식당 개업하는 서영재도 그러고 몇 사람이 지난주에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님도 그래요. 귀신을 봤다는 거. 네? 그럴 수 있어요. 작은 것들. 가위에 눌리던 사람들, 혼미한 영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시점이 되고 명절절기가 되고 나라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시점이죠. 네? 그리고 나라의 큰 행사를 앞두고 있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이럴 때 인생이 바뀌고 축복이 다가오고 운명의 전환점이 되고 우리의 운명은 축복 그 자체이고 이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들인데, 네? 여러분들이 보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이것도 그냥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물질적으로 좀 나은 삶을 살려고 하고, 가난의 영들을 몰아내고 여러분 삶 속에 있었던 저주를 예수의 피로 몰아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영 혼육이 바뀔 때, 네? 뭐가 좀 보이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예수 피 건세로 쫓아내면 됩니다. 친구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대화를 하겠어요? 바둑을 뜨겠어요? 장기를 뜨겠어요? 그럼 바로 쫓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에 감기나 이런 게 독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독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자동차 접촉사고, 불의의 사고 나면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마음 상하지 말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함부로 해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목사님들 치유하고 끊임없이 아픈 사람들 치유하면서 그것들, 저 더럽고 악하고 흉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 귀신의 정체를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해파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물질이 새어나가는 것들은 예수 피 건세로 명하노니 사라질저다. 가난의 영들이 떠나갈저다. 올해는 자녀들도 결혼하고 그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새벽에 숯불을 피워서 강가에 만찬을 준비하고 예수님 누구를 부르십니까? 우선 베드로를 앞세워서 부릅니다. 자기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배신한 누구? 베드로를 부릅니다. 요 사람도 지옥 가네. 그럼 가서 재판 받아야 되겠죠. 재판 받아야 되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교 집단이나 힌두교 집단에게 알려준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런 거에 지장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운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살인하고 천륜이 좀 해결이 됐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다 해당 사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걸머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걸 걸머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셔서도 베드로 오라 그럽니다. 춥고 배고프고 두려운 베드로를 불러요. 사람이 어때요? 제일 겸손해져요. 죄 지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얌전해져 있습니다. 위축되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친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3번 정도 하면, 물론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마음에 산수를 못하는 베드로도 이것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전도할 때 마음의 위로를 많이 삼았을 거예요. 그때 강가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3번 물어줬으니까 내 죄도, 이건 나의 위로죠. 나만의 위로예요. 나 스스로가 자기를 스스로 셀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하셨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쫓아가겠어요? 3번 묻고 3번 대답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미 마음이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2번 묻고 3번 물을 때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름을 불러서 축복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진 연민, 상처, 부끄러움,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점이 오니까 더 이상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양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올해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전도하시는 분에게 드라마틱하면서도 큰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도의 첫 관문을 누가 열지 제가 궁금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중에 다른 분들이 선물 받는 것을 보고 막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새벽에 핏개 들고 나가고, 최 목사님은 불 들어오는 거 들고 나가서 서 있고, 어제 새벽에도 그렇게 완전히 발바닥에다가, 따끈따끈하게 붙이고 나갔는데도 추워가지고 있는데 그때 준일 형제 옷이 좀 빛나는 거예요. 1년 여름에도 그거 입고 전도했어. 겨울에도 전도하고 있어. 좀 있으면 누군가 옷을 선물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아니 그 교회 전도복입니까? 이런 질문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나날이 남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친견한 다음에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생활 속에 신앙이 이루어진 다음에 성령님의 은혜로, 이게 중요해요.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식으로 여러분들이 며칠은 붙잡고 갈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오래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즉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을 때 쳐다라도 봐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기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올해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나태해질 수 있어요.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 속이 청소 안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을 쾅쾅 치실 때 여러분들이 문 여는 정도는 돼야 돼. 시몬의 아들 요하나 이럴 때 얼굴이라도 들고 쳐다볼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이라도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제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거마저 없다면 무슨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 무슨 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는요, 사람이 수십 년 산 것보다 더 빨리 진행됩니다. 예수 부활하고 40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삶 자체가 베드로가 평생을 30년 이상의 인생을 살아온 것보다 더 획기적이고 더 기적적이고 더 많은 일들이 40일 동안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시간은 재단되어져요. 무슨 얘기냐? 마귀에게 빼앗길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럼 맨날 첫날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가도 남보다 열심히 할 수 있고, 돌아오고 나서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도 10분 단위로 잘라가지고 정확하게 성경 읽을 시간에 성경 읽고,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에 놀아주고, 가정 예배 드릴 시간에 가정 예배 드리고, 할 일 없이 영화를 봐도 가족 전체가 함께 가서 딱딱 보게 되어 있고, 시간 낭비가 없어져요. 기독교인들은 부활의 영이 임하면 시간 낭비가 없어져요. 뭘 할까? 무엇을 할까? 늘어지자, 나태해지자. 네, 그러면 또 지옥이잖아, 또. 네? 다른 종교식으로 얘기하면 또 지옥이잖아. 아, 시간을 잘못 쓰니까 지옥이구나. 시간을 잘못 쓰니까 지옥이구나.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간을 잘못 쓰고 인생 전체도 시간을 잘못 쓰면 나중에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중에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시간들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부활의 영이요, 살아계신 예수님 저를 좀 컨트롤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요거마저도 안 해주셨잖아요.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 무릎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 무릎으로 당신을 공경합니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내가 나된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어찌 제가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계 속에, 급변하는 한국 사회 속에 정말 안정되지 않은 2018년도 지저대는 개들처럼 불안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혼동되게 하시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재단되는 사람들은 마음이 재단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주께 드릴까? 고난의 상황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드릴까? 저번에 가랑비 맞을 때는 내 마음을 들어서 아, 주님, 이 정도 고난은 저에게 축복입니다, 이러고 드릴 수 있었어. 그런데 폭포 앞에만 오면 꼭 무너지네. 분수까지는 통과를 하는데 이 폭포는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막 폭포가 내려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비 맞으면서도, 물 맞으면서도, 주님, 제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고난 속에서 제 몸의 병이 치유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가난의 영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질그릇을 닦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배 앞대라고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멍에와 죄와 죽음과 사단의 굴레에서 나를 해방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상관이 없기에 당신의 영으로 내가 인도되니까 나도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당연히 죽음과 상관이 없죠. 그러니 나도 당신을 믿고 당신의 영으로 충만하니 죽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사단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도 죽음도 사단의 권세도 완전히 다 깨트려버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와 어둠의 세력, 절망과 좌절, 패배와 분노, 슬픔과 고통, 질병과 죽음, 나태까지도 다 지나가게 하셨도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이 기쁘고 성령께서 함께 하니 내 다리에 힘줄에 힘이 확확 들어오고 혈행이 잘 되기 시작하고 머리에 맑은 지혜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니 내 마음은 기쁘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주가 주신 날이라는 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복과 희망의 태양이 뜰 것이고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승려와 사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기쁨과 감격이 임하게 될 것이고 축복과 사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건강과 영생이 임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찌 되었든 새벽 재단에 요즘은 새벽 재단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어갖고 더 늘었든 어쨌든 사람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은 새벽에 살고 새벽을 경험하는, 새벽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비파와 수금을 들고 나와서 새벽을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모 나이트쿠스들이 전부 새벽을 사모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일찍 좀 잘 쪄다. 일찍 좀 잘 쪄다. 네? 예배 끝나고 가면 한 10시 되면 준비해가지고 12시 전에는 좀 자세요. 네? 12시 전에는 좀 자세요. 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몸이 자꾸 살아나요, 여러분. 뭐 저희들이야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또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이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저것 준비하고 나면 거의 12시 가까이 됩니다. 기도 좀 하고 뭐 그러면은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4시간 이상은 못 자는 시스템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 타고 어디 갈 때 옆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네, 뭐 자는 거예요. 그러게 회복하고. 그런데도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시간도 마음의 에너지도 잘 관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건 잃어버리면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는 무엇을 전도를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 영으로 나갈 수 있고 성령님 진리니까 예수 이름으로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것은 전부 다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 다 주셨는데 엉뚱한 것들을 받아갖고 남의 집에서 빌려왔다고 하는 것들이 썩은 동아줄이에요. 이것을 붙잡고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떨어집니다. 불과 유황못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2018년도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을 하게 하시는 분은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처럼 그 겁 많고 인생에 낙오점이 많았던 베드로, 참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이에요, 이분은요. 예?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요 약간 초인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상하게 친근감이 가요. 그 제가 설교상에서 베드로 사도를 상당히 많이 내린 적이 있는데 오늘부로 베드로 사도가 행복할 거예요. 당신이 친근해가지고 자주 외화 들었습니다. 속이 또 넓어지셨을 거예요. 천국 갔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넓어지셨을 거예요. 천국에서 보니까 자기 집이 커.
예? 우리 주님이 그 나라에 집을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막 초가상가 지어 놓는 것처럼 막 별똥별 위에 흔들리는 별똥별 위에 반쪽짜리 집에 들어가고 막 텐트 치고 남의 앞마당에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천국 들어갔잖아요. 머리에 꼭 꽂고 말입니다. 그런 인생들 안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활신앙이 되면 천국은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신앙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해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그럼 따라 세상아 부활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모두 다 믿을저다. 모두 다 믿을저다. 모두 다 믿을저다. 그런데 여러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우상 숭배가 강했던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네?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요 표적 신앙들을 늘 원하는 사람들은 신앙 자체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잘 임하지 않아요. 네. 다 보여주고 다 아는데 거기에 믿음이 어디 있어요? 네? 다 여러분이 아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신비스러운 영적 체험을 여러분들이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아, 믿음이 자라는 것도 보니까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도가 요즘 잘 안 돼요. 그럼 회개할지어다. 게으름의 영, 나태의 영, 또 그것을 앗아가는 더러운 것들은,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은, 네, 예수 피 검사로 명을 떠나갈지어다. 요런 게 진짜 적폐예요, 여러분. 요런 게 여러분에게 영원한 적폐예요, 여러분. 요런 것들은 갖다가 난지도 쓰레기장에 가서 태워버리세요. 포항제철 용광로에 갖다가 집어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영적 태도가 이제부터 아름다워집니다. 그전에는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협력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설거지를 하면 옆에 있는 김지사가 같이 설거지하는 거예요. 밖에서 다른 사람하고 떠들고 있어도. 반대로 김지사가 설거지하면 내가 설거지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조화로움이에요. 천국은 시온은 조화예요. 네? 오리온 초코파이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눈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설거지 했는데, 나이도 어린 것이, 원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원장님 앞에서 수다 떨고 있으면서 눈이 또 한 번 부딪혔어. 눈이 또 한 번 부딪혔어. 안 들어와? 내가 신앙 선배인데. 우시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있겠거니. 그럴 이유가 있겠거니. 그리스의 몸된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 몸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의롭다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리움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이 천국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했는데, 예? 아직까지 세상적인 감정들이 기본 커트라인을 넘지 못해서 49.5를 넘지 못했고, 50점도 아니고 51점도 아니야. 커트라인이 50점에 49.5 해가지고 천사들이 막 하소연해가지고 반올림 해가지고 안 얻어맞고 있는데, 네?
거기에 그 설거지 지금 한 번 하는 것이, 화장실 청소 지금 한 번 하는 것이 0.5인데 그 은혜를 모르고 눈 부딪혔는데 네가 끝까지 한번 버티나 봐라. 네? 버스에서 조는 여학생 앞에 끝까지 당당하게 있던 그 할머니 모습처럼. 네? 제가 봉담에서 신학대 다닐 때요, 아침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수원역이나 병점역에 갑니다. 거기서 한 10분 기다려서 서울 신도림까지 당산역까지 가는, 신도림까지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요. 거기서 막 좁니다, 막. 예. 그때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막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어요. 어떤 때는 6번 하루에 예배를 드렸어요. 치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졸아요. 그 아저씨들이 좀 이렇게 하다가 어깨를 탁 하면, 조금 있잖아요. 그냥 조금 이렇게요, 좀 하지 말지 뭐 이러고 살짝 밀어보면 되는데, 어떤 아저씨는 머리를 잡고 확 밀어버려요. 그래도 졸려요. 그래도 졸려. 그러거나 말거나 또 잡니다. 오늘 스케줄이 있으니까 학교 가서 졸을 수는 없잖아. 네? 그렇게 하고 당산역까지 와서 20분 걸어서 학교를 가요. 네? 그러다 어느 날 내려오는데 빽빽히 찼어요. 이렇게 빽빽히 차갖고 이렇게 제가 잡고 있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네? 긴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머리도 있고 눈은 이상해요. 화장을 지웠는데 얼굴이 좀 노래. 직업이 좀 드러난 특성이 있더라고요. 화장을 지웠더니 못 알아보겠네. 화장을 하도 해갖고 여기 뭐 점들이 좀 생겼어. 자기는 이쁘다고 다리를 쭉 뻗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어떤 분이 타셨냐 그러면 나 돈 있어 할머니가 탔어요. 60이 좀 넘으신 70 가까이 되신 분들 막 이따만 반지하고 막 여기 막 팔찌하고 막 목걸이하고 막, 선글라스 이렇게 딱 올리고, 그래 이렇게 쳐다보는 그 여자를 계속. 그 여자가 그럼 눈치가 있으면 할머니 앉으세요 이러면 돼. 그런데 안 내리니까, 그 소리를 안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내 귀에다 대고, 신사 양반 결혼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 젊은이 저 발을 콱 밟아버려 그러면. 네? 그러더니 제가 씩 웃으니까 아유 속도 좋아 막 그러면서,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 그 앞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 옆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어른 공격할 줄도 모르고, 막 그러면서 막 전라도 사투리가 막 나오면서 그게 욕과 결부되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거 놓고도 GMM이가 미역국 끓여 먹었지 이러니까 그 여자가 또 뭐라 그러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다리를 쭉 내밀고, 다리가 길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리 안 긴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다 난장이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끝까지 이렇게 버텨요. 네, 그러다가 그 다음 역 딱 되니까 에이씨 이러고 가더라고. 그러면 할머니가 딱 앉더니 요즘 것들은 버리장머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온 동네 지하철 전체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세상은 경쟁하고 좀 잘해야 협력하는 거예요. 안 죽이면 다행인 거죠. 코 안 베어가면 다행인 거죠. 그런데 교회는 시온이에요, 여러분. 예? 영어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지온. 네? 시온은 조화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천국도 부활의 영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제단을 안 받아요, 여러분. 그 세 번째는 시간의 제단을 안 받고 마음의 제단을 안 받고, 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 은혜가 뭐냐 그러면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없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척도가 뭐냐 그러면, 오늘은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집안에서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네? 주의 종이든 주의 자녀든 동일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지녔다고 하면서 안 지녔다는 것을 가정에서 여실히 드러내는 행위들이 바로 가정 스트레스인 거예요. 좀 피곤해요. 또 성령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집 밖에서 차 안에서 한 10분 동안 오늘 막 스트레스 받게 한 인생들, 네? 여러분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게 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에너지는 생명 에너지야. 생기를 거기다 또 퍼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예? 원수에게 자꾸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세상에다 자꾸 물질을 갖다 바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들을 자꾸 갖다 바치고 보석을 갖다 바치면서 저놈 죽어라 저놈 죽어라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들이 상처를 줬잖아. 그들이 스트레스를 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 밖에서 예수의 피로 내 몸과 내 입술을 씻습니다. 나에게 오늘 스트레스 준 너에게 사단아 잘 들어라. 내가 나의 생명 에너지까지 빼앗길까 보냐? 이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 피 건설한 명은 떠나갈 자다. 나는 행복하다. 성령이 이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저것들에게 놀림감 당했던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또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집 앞에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깨달아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는 웃고 들어가야지. 네? 꼭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얼마나 변화되지 않고 얼마나 안 믿었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면 도마같이, 네? 눈뜬 장님들이에요. 청맹관이니까. 예? 그러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내가 찔렸지? 예? 여기 내가 못 바뀌었지? 여기 못 바뀌었지? 제대로 확인해라. 그러니까 그 앞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라. 나도 너희를 보내. 요거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 근데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22절이 얼마나 희망적인지 아세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23절도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 주께서 숨을 내리시면서 참 의미가 깊죠. 이 천지는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을 때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어. 숨이. 네? 원어를 보면 그게 생기가 숨이에요. 숨. 예?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구와 호흡하고 살아야 돼? 예,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그래 이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니까 오늘 본문 22절은 주제가 성령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거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예,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니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잘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힘으로 너는 일어서라 이게 아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 일어설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 일어설자. 그분의 권세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의 권세로 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네, 사해 주는 것이고 전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성삼이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올리신 이가 있으시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시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한평생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한평생 성령으로 충만하고 시간, 마음,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재단되어서,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자식을 야단쳐야 될 때도 있어요. 매를 아끼면 버려요. 근데 막 대고 말고 때리면 폭행입니다. 이건 감옥 가야 돼요, 여러분. 네. 절제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딱 3대 종아리 잘못했지? 그리고 엉덩이, 네, 그 정도가 딱 적합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을 기준으로 얘기해주고, 여러분의 감정마저도 그때는 재단되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재단되니까. 그건 정확하게 자식 교육을 시키는. 그런데 나중에 훌륭하게 보면 나는 훌륭한 부모상을 이렇게 받을 때 그때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내 자식이 잘된 것은 내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잘 양육시켜 주시고 제대로 된 농사법을 알려주셔서 우리 자녀가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자가 되고 이 나라의 정치인이 되었어요. 그때의 희망을 보며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요 그런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면 마음과 뜻과 힘이 합쳐진 신앙생활 속에 시간이 재단됩니다. 즉 시간이 나의 것이 됩니다. 시간이 자유로워집니다. 마음도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마음이 재단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재단이 되어서 가족 간에도 화평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방해했던 어둠의 영들, 이런 모든 것을 해파했던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 피 권세로 명한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권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권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부활의 기적과 복이 나타난 여러분입니다. 이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계적인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부활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시는 교회들을 전 세계에 세우는 우리가 될지어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